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약 508년 뒤에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라는 개혁을 일으켜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말씀으로 살아가며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daí 한번 이것에 나왔습니다. Hoje é o dia da Reforma Protestante. O dia em que 508 anos atrás, Martinho Lutero, pela palavra disse: precisamos retornar à palavra do Senhor. E que nessa manhã, irmãos, nós possamos retornar para a palavra de Deus.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사랑 안에 거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후의 날 오늘 희와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후의 날 오늘 힘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후의 날 오늘 희와도록 우리 사용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게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후의 날 오늘 힘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아멘. 가능하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 앞에 지존하신 찬양 올려드리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영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위대하고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호람대오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또한 죄를 범하며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 시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걱정과 고민과 이 세상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 시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과 긍휼을 바라보며 온전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104번입니다.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일 교동문 104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장이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셔서 찬송가 585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와 기는 이때도 힘을 써 모약과 권세로 무기를 쌓으니 정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을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그로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를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이정근 장로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믿음과 주를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이 참으로 복된 시간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 심령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참 선하시고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베푸셨는지를 다시 기억해도 또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래서 정말 주님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계시기에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버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또 꿈꿀 수 있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예비하시고 또 이루실 것을 굳게 믿으며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간절한 주님을 향한 소망을 주여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에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그 꿈과 소망을 다시 갖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주님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며 하나님이 명하시는 모든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멘. 주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를 증거하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복된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 삶에 우리의 신앙이 정말 다시 한번 점검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오랜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한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참된 개혁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마음과 정성과 또 헌금과 모든 예물들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많은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기에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하루하루 되게 하심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혹시 세상의 풍파 속에서 지치고 힘든 마음을 안고 나왔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정말 생명의 말씀이 다시 한번 소생시키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함께 다 같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gloria a Dios. 주님께 영광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약 508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루터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 교회에 대한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교회 앞에 붙여놓고 그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선포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 종이 울리며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교회는 교황청으로부터 바티칸을 건축하는 그 과정 속에 성베드로 성당을 그 건축하는 과정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텟세오라는 수도사를 세워서 그 수도사가 이제 돈을 모으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수도사는요, 면죄부를 통하여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바티칸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베드로 성당이 얼마나 사실 웅장해요. 아름답죠. 그것들을 건축하는 그 모든 과정이 부분적으로 면죄부로부터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면죄부는 무엇입니까? 텟셀이라는 사람이, 요한 텟셀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순간 한 영혼은 연옥에서 풀려난다 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요? 돈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연옥설 있죠? 천주교회는 연옥설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옥설을 따르지 않습니다. 연옥설을 따르는 그때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텟셀이라는 이 사람의 이 발언부터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품으로 간다라는 내용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들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까지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셨요, 말씀으로 돌아갑시다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나는 이미 말씀에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오늘 설교 내용은 제가 들을 필요가 없겠네요.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는요, 종교 그 개혁자들이 외쳤던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이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내용도 우리가 꼭 집중해서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성경 말씀이 소중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 무엇을 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교회 부패함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말씀이 말하는 것이 아닌데, 이거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데 왜 그때 당시 교회가 아직도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고 말씀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을 매일매일 성도님들은 깨닫고 사셔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작사 작곡이요, 마틴 루터가 한 찬송가입니다. 500년 전에 작곡 작사한 마틴 루터가 한 찬송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500년이 지나서도 지금은 동일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여라는 말씀은 찬송을 기록하죠.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찬송가는요 1527년 그리고 1529년 사이에서 작곡 작사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마틴 루터가 그때 당시 교황청으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박해를 받았는지 역사로 검색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는 이러한 찬송을 부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십니다.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이 땅의 마귀를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사실 루터의 마음도 얼마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 말씀으로 인내할 수 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서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이기리로다.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요 성령 하나님의 동행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진리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바탕으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7절 내용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이전입니다. 로마에서 이제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디모데후서가요 마지막 편지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편지를 지금 디모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구나. 그리고 디모데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본질들을 가르쳐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로마의 박해가 있었고요, 교회 내 거짓 교사들이 행패를 부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영적 아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요점이 바로 이 요점입니다. 말씀 가운데 머무는 삶이 됩시다. 우리가 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그 말씀 가운데 머물며 뿌리 내리기 위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메시지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성령으로부터 성도님들은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확신한 것을 갖고, 말씀을 갖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으로 뿌리 내려 열매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할 바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거하기 위해서는요 배운 진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헬라어 내용에 메네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하라, 거하라, 메네인. 머물다, 변치 않고 지속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며 그 말씀 가운데 서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교회가 더욱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비결은요 말씀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 머무시고요 그 말씀으로 뿌리 내리십시오. 뿌리 내려서 열매 맺으십시오.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신앙교회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매일매일 말씀 성령 하나님 그것들을 매일 바라며 그 모든 인생에 있는 어려움들과 고통들을 말씀으로 이겨내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 그 진리로 매일매일 충전되어서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요, 우리 스승에게 배운 전통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성도님들도 받았잖아요. 508년 전에 루터가 이룬 그 열매를 성도님들은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로 이루고 누리며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508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개혁교회가 존재하며 개혁교회가 아직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으로부터 받은 전통을 우리는 유지할 수 있는 그 전통에 머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전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전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네. 우리는 때로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내가 세운 전통인데, 그리고 우리 교회만 갖고 있는 전통인데 또 다른 교회 가면 왜 저 교회는 그렇게 안 하지? 왜 이런 교회는 이렇게 하나? 그게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요, 우리가 말씀드리자면 가장 건강한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요, 말씀으로 온전히 전달하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말씀에 근거한 구원론. 구원이 예수로부터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사이비 이단입니다. 이것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서 상황이 안 좋아서 언제가 교회를 떠난다 해도요, 이것만큼은 기억하세요. 그때 당시 그 사무엘 목사 그랬지. 구원론, 예수 그리스도부터 구원이 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입이다, 이단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종교개혁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뿌리로 지금까지 50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그 믿음의 대를 이어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요, 우리가 전통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말씀으로부터 뿌리를 내려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개혁주의자들은요,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계속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그토록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것을 비출 수 있는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머무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말씀 가운데 뿌리 내리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지난주에 저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항상 이제 말씀을 읽곤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곤 했는데 그날은 제가 제 딸들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인데 너희들이 한번 읽어보아라. 읽어보라고 했는데 말씀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막 버벅거리는 거예요. 포어로 읽고 있는데. 순간 이게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너희들 지금까지 뭐 하고 있냐?
학교를 다니는데 왜 글을 못 읽어? 버벅거리니까 막 이거 참아야 되는데 이거 오늘은 좀 참았어야 되는데 못 참았습니다. 가정 예배가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요, 저는 이제 그래도 애들이 말씀을 몇 번 더 읽다 보니까 이제 잘 읽게 되더라고요. 처음 한 번 읽었을 때는 막 버벅대고 뭐 속이 터졌는데 그래서 또 읽어 했어요. 또 다시 한번 읽어봐. 또 읽고, 야, 또 다시 한번 읽어봐. 또 읽고, 또 다시 한번 읽어봐. 네. 진상이죠. 그렇게 몇 번 하니까요, 말씀을 잘 읽더라고요.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말씀을 잘한다고 하지만요, 막상 말씀 볼 때 온전히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말씀을 또 보고 또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최소한 1년에 성경 1독은 하셔야 됩니다. 하셨는지 질문 안 할게요. 제가 실망할 것 같아서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우리 최소한 1독은 하셔야 됩니다. 1년에 1독은 하셔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춥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에 머무는 가정, 말씀에 머무는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 말씀으로 뿌리 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말씀은요,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무엇으로부터 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몇 주 전에?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이 더욱더 믿음의 성장을 원하신다면, 더욱더 성숙한 성도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더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는 그 순간부터 더 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있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은 어린 시절부터 배워야 합니다. 물론 이후에 성장하셔서 성인이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요, 어린 때부터 믿음을 받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디모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너는 어려서부터 믿음을 살지 않았느냐? 성경을 알지 않았느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지혜가 성경 안에 있다.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지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힘든 시기에 너가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아라. 말씀을 살펴보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부터 성도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은요, 하나님의 격려가 있습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떤 환난 속에서도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환난을 충분히 넘길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품고 살아간다면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하무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도 천하무적인 교회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껴주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일들을 위해서 섬기도록 나를 세워주셨구나 라는 감동으로 매일 벅차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지혜를 매일매일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충분히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서는요, 싸움도 없습니다. 말씀이 넘치는 교회에서 성령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하는 교회에서는요,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섬기며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요, 항상 저를 너무 격려해 주세요. 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항상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격려해 주십시오. 네. 뭐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춘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저도 계속 격려하면서 우리가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함께 한 공동체로서 말씀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신앙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요, 우리 주일날 점심을 먹는데 우리 멋쟁이 권사님들이 계시는 쪽이 있습니다. 네, 우리 이희자 권사님, 자순자 권사님 다 그쪽에, 뭐 다른 권사님들 다 이쁘십니다. 그게 아니라 네, 그쪽 권사님들 저를 왜 목사님 여기서 우리랑 밥을 드시지 않습니까? 하길래 너무 영광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그날 우리 권사님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것마저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같이 식사하자고 하니까. 네. 우리 장로님들은 저를 잘 안 부르시더라고요. 언젠가 이제 제가 뭐 가겠습니다. 네. 농담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말씀으로 근거한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우리가 세상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 필리오 사랑,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누리는 사랑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는 말씀의 진정 능력이 있음을 매일매일 체험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지금도 살아갈 수 있으며 그 말씀으로 우리는 지금도 그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심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지혜입니다. 헬라어로 소피아입니다. 성도님들이 흔히 그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죠? 브라질의 소피아. 소피아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때 그 이름은요, 헬라어로 지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구원의 영원한 나라에 이를 수 있는 통찰력을 허락하는 그러한 지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비결도 가르쳐 주시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도록 만드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잠시 거쳐 지나가는 자들을 말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내려주시는 그 구원에 감사하며 그 구원에 감격하며 매일매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십시오. 2장 8절 9절 제가 대독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로부터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 있어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것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아니라. 행위에서부터가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게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정말 저희들은 부족하구나, 연약한 존재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에 그 긍휼과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죄악의 올무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은 구원의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구원의 지혜,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은 이끌어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꼭꼭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꼭꼭 사모하십시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말씀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감동으로 되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본다면요, 성경은요 160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20개의 직업을 가진 자들이 이 성경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40명의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10개국에서 다른 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내용은 즉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기점으로 모두 그것을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부터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것이지만 그 인간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테오프네우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테오프네우스토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가 기록했다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은 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음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가 진정 이 성경이다라는 것을 꼭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왜 우리를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게 될까요? 즉 성경에는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바르게 함이 있고 의로 교육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쓴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요, 가급적이면 좋은 이야기들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책망한다면, 우리가 필요한 바르게 하는 말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말씀을 근거해서 충분히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의 목적은 온전한 제자를 세워서 그 제자가 다른 제자를 세우도록 만들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이끌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균형을 맞춰주는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게 된다면요, 우리는 충분히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에 대한 비결은요, 바로 말씀에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또 말씀이 우리를 그 추악한 죄 앞에서 깨끗하게 씻어줌을 또한 기억하게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를 전파하여, 누구를 전파합니까? 말씀을 근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서 권하고 그 지혜로, 말씀으로 근거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사람을 가르쳐서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텔레오스,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세우려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말씀과 성도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성도는 항상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보면요, 자석에 보면 항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을 두고 가시더라고요. 물론 제 생각은 그래요. 성경을 두고 가시는 이유가 집에 또 다른 성경이 있으시니까 두고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성경은요, 요즘은 우리가 너무 좋은, 사실 인터넷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교회에 나올 때 우리가 성경은 꼭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전에 그랬잖아요. 모두들 이제 교회 가는, 우리가 멀리서만 봐도 저 가족은 지금 교회로 가고 있구나. 성경만 봐도 알잖아요. 성경을 들고 딱 다니는 그 모습. 물론 이해합니다. 우리가 정말 최첨단 시대에서 인터넷이 좋아서 이제 성경을 인터넷에 볼 수 있지만,
또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들고 다닐 수만 있다면 더 우리가 더 도전을 받고 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께 부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꼭 모두가 가져오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록 PPT를 통해서 잘 모두가 말씀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좀 말씀을 찾아가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찾아가면서. 이전에 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찾아가면서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그 줄을 긋고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우리가 말씀에 대한 그만큼 열정이 어떻게 보면 줄어들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졌는데요. 때로는 책망도 해야 합니다. 말씀이 그렇잖아요. 책망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성경을 들고 다니십시오. 제가 또 느끼는 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자석들을 보면요, 고종석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때에도요, 고종석이 있더라고요. 제가 때로는 우리 교회 여기 이제 방석도 있고 해서 언제 한번 다 치우려고 했는데 고종석이더라고 보니까. 고종석인데 이게 옮겨 놓으면 또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하고 성도님들 오시면 왜 내 성경이 없어졌지? 왜 내 자리가 없어졌지? 그러실 것 같아서 그냥 두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다른 자리에서도 예배를 드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종석도 너무 좋지만 제가 사실 고종석이 좋은 이유가 있다면요, 우리 교회 누가 오늘 빠졌구나 안 빠졌구나 확인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우리가 다른 자리에서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또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들이 있구나. 우리 교회 전에 여기 큰 금이 갔었죠. 보셨습니까? 이제 그 금이 없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없어졌어요. 모르시죠? 모르셨나요?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뭔가 또 달라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필요가 있었구나. 이런 것도 이렇게 됐구나.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고정 자리를 바꿀 때, 내 성경을 이제 갖고요, 그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갈 때, 항상 그럴 필요는 없고요. 한 번만이라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시도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다음 주에는 다른 자리에 앉읍시다. 말씀해 주세요. 성가대 분들도 앞에 앉으신 분하고 뒤에 가시고 뒤에 계시면 좀 앞으로 오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때로는 책망을 받을 수도 있고 말씀으로 또한 우리가 교훈을 받을 때가 있지만 그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바르게 함과 그리고 의로 우리를 교육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신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옆에 분과 말씀하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 안에 머물며 말씀 안에 뿌리 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지혜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신앙교회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물려받아 이어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빈손으로 오지 않고 11조 예물과 감사헌금, 성경헌금, 또한 특별헌금, 작정헌금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주님의 교회 온전한 사업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환난과 어려움 속에 속해 있는 우리 교민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사업들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다시 온전히 회복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그 사업체와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신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저께요, 우리 교회에서 에리키 형제와 줄리아나 자매 결혼 예식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두 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복되게 세워주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줄리아나 자매와 에리키 형제가 오늘, 저는 예배 안 올 줄 알았는데 예배 왔습니다. 잠시 우리 나와주세요. 우리 에리키 형제 앞에 나와주세요. 우리 줄리아나 자매. 네. 네. 어저께 예식을 올렸습니다. 네. 버즈에게 버버. cansados. 이렇게 아름다운 부부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잠시 다 같이 시간, 어저께 물론 혼례를 올려드렸지만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손을 함께 내밀며 이 부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에리키 형제와 줄리아나 자매를 지켜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정 가운데 축복을 내려주시고 이 가정이 말씀으로 매일매일 모든 어려움과 환난들을 승겨내며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이 준비하는 모든 그 일들과 꿈과 비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에리키 형제와 줄리아나 자매 어제 하나님 앞에 예식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이 부부를 주여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환경과 역경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아가페 사랑, 필레오 사랑을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전진해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린이들아 축하드립니다. 네. 또 한 번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오신 우리 김금자 권사님, 집사님, 잠시만 나와주십시오. 네, 부끄러우시죠? 네, 그래도 잠시만 나와주세요. 네.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라 왔습니다. 미국에서도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왔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을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김금자 집사님을 만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를 비록 미국이라는 먼 땅에서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교회를 위해 중보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미국에서도 뉴저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소망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도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제시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은혜 부어주시고 기쁨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요 종교개혁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렸습니다. 오늘은 솔라스크립투라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내년에는 솔라그라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월 9일 주일 예배는요 선교 헌신 예배로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선교의 비전을 확인하며, 또한 선교사님을 우리가 초대해서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릴 거고요. 그 시간이 정말 우리 가운데 축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6일 주일 예배는요 우리 교회가 함께 추수감사주일로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어린이부터 그리고 성인들까지 그리고 포사역까지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10시 반에 한 번의 예배로 그날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날에는 모두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어 그리고 포어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또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찬은요 이희자 권사님께서 섬겨 주십니다. 또한 우리 권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이 시간 마지막 찬송을 부르시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밝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눈에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밥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이로다. 널리 흐리어 터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라니.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리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에 교통하심이 이 시간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을 본받아 말씀으로 살기를 바라는 모든 신앙교회 공동체 영가족 위에 각 사업과 일터와 관계와 가정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 주여다. 아멘.